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볼 겁니다. 오늘 말씀 읽는 분 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찾으시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곧 들이닥칠 대부흥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들을 이제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또 새롭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브론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의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래서 가장 높고 가장 멀리 가장 넓은 깊은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이건 하나의 선두주자의 걸음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봤듯이 오중직임,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이고 복음 전도자적이고 목사와 교사 중에 사도적인 선두주자로서 사도적인 교회로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가 무엇이고 사도적인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세워가야 하는지 주일 전세대 예배 때 또 수요일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헤브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난 7년여 동안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훈련을 해왔어요. 이제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구조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차 대부흥의 쓰나미는 7산의 영역을 강타하고 새롭게 세우실 거예요. 이때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성령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세울 대들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더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주의 임재와 영광에 충만해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고 또 북의 3대 항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그걸 또 감당해내는 또 우리 헤브론이 되도록 또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당장 다가오시는 대부흥에 합당한 교회로 예배자들로 걸맞는 새로운 교회로서 세우시고 그것을 갈망하는 예배자들을 더 깊이 만나 주시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때 살아가는 어떤 킹덤 백성들은 예수가 다시 오셔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마치 무너진 제단을 재건했었던 엘리야처럼 또 누군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었던 느헤미야처럼 어느 누군가는 또 외로운 자리에서 듣는 이 없어 보이는 그런 광야에서 외쳤었던 세례요한처럼.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런 광야에서 듣는 자 없는 곳에 외친 것 같은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리를 들으러 광야로 모였다고 하는 점이에요. 시작을 할 때는 없었겠죠. 그렇죠? 또 다른 누군가는 다윗처럼 킹덤이 주는 그런 마지막 때 그런 왕권을 받아서 7산의 영역들을 통합하고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또 않을 거예요. 저항 세력도 있을 것이고요. 방해하는 세력들을 계속해서 일어나서 부딪히고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광야 훈련을 통해서 렘하는 훈련을 하신 분들은, 렘하는 훈련을 법을 배운 킹덤 백성들은 그러나 그런 부분을 만났을 때 물러지지 않고 계속 맞서서 앞으로 전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 킹덤 백성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돌진해라, 오직 믿음이다 돌진해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적 그리스도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임재, 영광,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무장시키기 위해서 토라의 말씀, 토라의 비밀들을 계속 펼쳐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장되어진 그리스도의 군대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대는 킹덤의 진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령부가 되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종 목적지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세 방향으로 내륙으로 가고 또한 해양으로 가고 저 횡단, 내륙을 저 북쪽의 횡단을 횡단하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전진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휘하는 사령부와 또 곳곳의 센터들을 준비시키고 지금도 그분이 세우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볼까요?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는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한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아있는데 그들은 저마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5절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라서요. 은혜를 통해서 남은 자들, 은혜를 주고 계신 자들이, 그 은혜에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제국은 신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의 목적은 뭘까요? 이들의 목적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아있는데 그들은 저마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바드하는 이 부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끝까지 예배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물고 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그것을 통해서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교회, 그 이스라엘 안 하겠죠. 그렇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바로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있듯이 주님은 숨겨둔 7천의 용사를 엘리야 때처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천의 용사, 7부터 7은 히브리어로 뭐죠? 쉐바. 그 다음에 천은 알레프. 그렇죠? 그러면 이 쉐바는 숫자 7, 완전한 숫자값도 해주면 또 다른 뜻은 뭐가 있어요? 맹세란 뜻이죠. 그렇죠? 약속이란 뜻이 있어요. 그렇죠? 즉 마지막 때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시켜준 그 7천의 용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쉐바 알레프 한 사람. 이 7천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요? 어떤 사람, 맹세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맹세한 사람들이죠? 또
7천의 용사, 마지막 때 주님이 일으키실 7천의 용사는 쉐바, 알레프 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는 거예요. 토라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분명히 일으키신다.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원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일을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마지막 이 시즌에 지금 새로운 시즌 가운데 이 시즌에 성령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 계시의 비밀에 대한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 그런 말씀들이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런 여호와의 영광을 점점점 더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즌이에요.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혹시 정말 이 초막 하나님의 절기 시간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 안에 있으면 좀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정말 뭔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드러내시고 하늘의 놀라운 계시들 더 풀어내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이때에 이러한 영적인 어떤 시즌들을,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사이클들을 따라가는 부흥의 센터가 될 교회와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내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땅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역할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역할을 할 때가 좀 다가오세요. 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움직이셔요. 특히나 누구에게 깨어있는 당신의 백성들 삶 속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지금 계속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을 발견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대부흥인 지구 전체를 꿰뚫는 금맥과 같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한 개인에서 가정 속으로, 또 그걸 넘어서 교회로, 또 도시로, 나라로, 열방으로 오르는 마치 용암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광의 그런 놀라운 금맥을 캐내고 그런 용암을 타고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은 킹덤의 영광의 그 휘장을 두른 그런 전사들로서 그날의 원수가 하는 일들을 분쇄하고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넘어본 사람이, 우물밖에 세상을 본 사람이, 지경을 확장해 본 사람이,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지경을 확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승리의 비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승리한 자에게 승리했을 때 얻게 되는 어떤 기쁨, 환희, 감격, 이런 감정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러한 승리의 그런 감정을 일으켜서 때로는 누리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나누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승리해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적 지경을 확장해 본 사람, 그것을 누려본 사람, 그 기쁨, 환희들을 누려본 사람, 그것을 나누어 본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첫째는 승리해 본 사람은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든 어느 상황을 주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거야.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해. 분명합니다. 그런 자기의 하나님의 어떤 주신 아이덴티티, 정체성, 어떤 부르심, 그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는 관점, 하늘의 관점,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게 점점점 새로운 시즌에 주시는 킹덤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디가 닿아 있을까요? 하나님과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닿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주는 킹덤의 삶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을 만나도 장벽을 만나도 승리하는 태도로 임하게 됩니다. 자세가 다른 거예요. 조금만 만나면, 그런 어둠을 만나면, 장벽을 만나면 어쩔 줄 모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여전히 그런 자가 새로운 시즌에 지금 그런 이전에 훈련하면서 승리하는 법들을 배운 사람은 이제 다가오는,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죠. 수많은 방해하는 일도 있을 거라고, 세력도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승리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그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고 그 사람 속에 샬롬의 강이 흐르는 겁니다. 샬롬의 강이 흘러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도 명절 여러분도 잘 지냈죠? 또 이번에 여러분이 명절 지나면서 초막도 반반을 지키셔서 감사하네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이 명절을 세고 오면 예배 때 얼마나 뻑뻑한지 몰라요.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은 기름이 그래도 절반을 흘러요. 전 부치는 기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을 구워낸 그 기름 냄새가 조금 납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설 명절 지나고 나면 추석 명절 지나고 오면 그 다음 주일이든 수요일날 예배가 굉장히 뻑뻑했어요. 근데 오늘은 많이, 그래도 이번에는 저희도 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여러분 제가 밴드 얘기했듯이 저녁 식사하고 6시 반에, 전 처음이에요. 연저 새벽 3시 반에 도착한 거 처음이에요. 6시 반에 출발해서 이미 올라갈 때 1시간 만에 차가 막히기, 함양에서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해서 이거 징조가 이상하다. 함양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했는데 헐, 결국은 가다가 청주 휴게소 가서 2시간을 쉬었다 갔어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뻔. 근데 차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 순간 둘이 깜짝 놀랐어요. 눈이 오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추운지. 제가 반팔 입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면서 그랬어요. 와, 내가 2011년도에 헐몬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기분을 느껴간다. 반팔 입고 바람막이 하나 가지고 그 눈발이 달리는 그 헐몬산 2000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보라를 맞았었던 그때 기분은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제가 쉬어야 돼. 한 2시간만 쉬고 가자 그러고 시동을 껐어요. 선잠 속에서 이렇게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살짝 들었는데 얼마나 추운데, 또 옆에서도 그래요. 아우 추워. 아우 추워. 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고 들어갈 때는 새벽 3시 반이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까. 와. 또 올라간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아침에 또 일찍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 하나님 주신 은혜 속으로, 은혜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 안에서 같이 나눈 거예요. 일정 바빴어요. 이번에도 아침 먹고 또 다른 지역을 가서 또 월요일만 해도
세 팀이야, 세 팀. 마지막 다은이네 집에 가서 이사 신방하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들, 기름 부으심 그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덧 저도 이제 인생의 후반, 3세대를 구분해서 세 번째 세대가 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 나이 때 그렇게 온전하고 어떻게 이 추위에 꽁꽁 힘들고 어려웠는데 뭘 어떻게 할 것이지, 그런 얘기, 이제 죽었다 살았다 그런 생각하면 아마 오늘도 하루 종일 힘들고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오후 5시쯤 도착을 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 그 안에서 돌파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법들을 계속 배워가는 거. 그걸 알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와, 이번 여정은 최악이다. 갔다 오면 아플 텐데, 갔다 오면 힘들 텐데, 갔다 오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 마음으로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겠어요? 올라가면서 내가 괜히 일을 벌렸다, 괜히 약속들을 여러 개 잡았구나, 와 힘든데 이제 죽었다. 그러면 그분들 만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 만나서 뭘 얘기하겠어요? 힘들었어요, 죽겠어요, 피곤해요, 짜증나요, 그 소리밖에 못했을 거예요. 제 얼굴에서 시커멓게 다크서클 내려오는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저는 월요일날 점심에 또 저번에 같이 다른 분들을 만나서 3시간을 둘이 떠들었어요. 3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그리고 차 타고 또 1시간 이동해서 또 넘어가서 거기 가서 여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훈련하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름 부으심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면 그 안에서 연휴니까 놀아야지, 쉬어야지, 푹 쉬어야지, 그거에서 힘을,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하나님 주신,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뭐냐면 성령님께 승리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춘 그런 하늘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즌에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구하세요. 두 번째, 승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정렬할 줄 알아요. 정렬. 태도가 첫 번째 자세가 있고, 두 번째 정렬할 줄 압니다. 즉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알아요. 여러분, 군대의 승리는 정렬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오합지졸 같다, 당나라 군대와 같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뭐예요? 태도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세도 아니에요. 정렬되지도 않았어요.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 뭐예요? 자기 자리를 다 떠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있어야 될지를 다 떠난 상태를 오합지졸이라고 해요. 당나라 군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거,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로 정렬되어질 때 그때 나타납니다. 그 질서가 승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질서가 이기게 합니다. 그 질서가 돌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올 미래에 또 부흥이 왔을 때 부흥의 중심에 서시려면 하나님의 질서 앞에 정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정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중직임을 하나님의 어떤 질서로 비유를 해요. 그 제일 앞선 선두의 자리가 뭐예요? 위치가? 그게 사도적인 부분이에요. 사도적인 직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도 대부흥을 갈망하는데 그 대부흥의 시대에 어떤 사도적인 직임의 자리에 지금 정렬하려고 우리가 예배 새로운 세팅을 하면서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때도 알아서 세워주겠지. 뭐 그때 되면 막상 닥치면 하지. 아니면 맨 뒤에 따라가다 그냥 눈치 보다가 그냥 어느 자리에 그냥 슬쩍 끼어 있지. 앞에 가면 그냥 뒷공문이 잡고 가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분명 오중직임은 훈련되어져서 그 자리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도적인 그 직임의 자리에, 그 선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승리하는 비결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지성이 아니라, 자기의
지적인 어떤 지성, 그 부분이 아니라 훈련된 성품, 훈련된 그 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지성을 높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은 지성보다는 훈련된 성품을 높이 사요. 그동안 누구선 강조했어요. 광야 훈련은 바로 12가지 성품 훈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그 아들이 가진 그 뜻을, 가진 그 성품을 킹덤식으로 훈련을 시켜서 정렬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딱 서는 그것을 아예 지명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면 지성, 지적 수준이 높지 않아도 그 성품이 훈련되어서 예수아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성이 뛰어나다고 예수아가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훈련된 성품, 그 훈련된 성품을 통해서 예수아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아가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높은 반열에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앞으로 야훼의 군대는 어떤 높은 지성의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으로 자세와 태도와 정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그는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배워서 알았어요. 그는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예수아를 머리로 둘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차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냥 여호와의 군대의 용사는 적 그리스도와 맞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빠르게 순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와 중심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몇 년 전에, 몇 년 됐죠? 사택 처음에 해서 공사할 때, 제가 그 공사할 때 같이 돕고 한 분들도 있지만, 제가 곽 집사가 가지고 그때 처음 만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일을 했잖아요. 제가 그 곽 집사가 가진 노하우에 깜놀한 부분이 있었어요. 집을 두 채인가 져본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 이렇게 집을 지면 우리가 이제 큰 그림만 생각하는데, 보니까 제가 그때 보니까 아주 작은 부속까지, 작은 거 들어갈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어느 부품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놀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야훼의 군대는 예수아가 머리가 되고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정렬되어지는데, 그 자리와 위치는 지성이 아닌 훈련된 성품으로 하나님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창세기는 뭘 보여줘요? 킹덤이 무엇인지, 킹덤의 비전이 무엇이고, 킹덤의 계획이 무엇이고, 킹덤의 목적이 무엇이고, 킹덤의 목표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창세기를, 그 놀라운 역사를 듣고 배운 백성들이 드디어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 세상 속에서 나오잖아요. 뛰쳐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봤었던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했었던 네헴이 누구하고의 전쟁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네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전쟁할 때, 네헴과의 전쟁을 할 때, 먹고 사는 문제, 유교 문제를 위해서 전쟁을 할 때 이때 사용한 무기가 뭐예요? 이때 사용한 무기가 창과 검이 아니라 뭐였어요?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와서 쉐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이 제법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머물러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집을 먼저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건 고정된 집이 아니었어요. 이동 텐트였어요. 이동용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킹덤은 시대와 세대와 나라와 도시와 가정과 개인과 함께 늘 항상 이동하면서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은 어떠한 고정된 장소에, 고정된 그 건물 속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때론 가정 속에, 때론 일터 속에, 직장과 모든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그 집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도록, 머물러 계시다라고, 머물러 계신 그 집을,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을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죠? 예배를 통해서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 예배자가 되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태도와 자세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 형식에서, 애굽에서 드렸었던 그 종교 의례와 비슷한 어떤 또 다른 형식이 아니라, 그런 예배에서 예배자가 되어질 때 그들은 예수와 중심의 군대로 정렬을 해요. 지성 중심이 아니라 훈련된 성품으로 정렬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정렬, 예수와 중심으로 딱 정렬,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와 위치를 알면, 제가 아까 깜놀했다 그랬어요. 그냥 부품들이 뭐가 있는지 그냥 알고 그냥 사다 놓기만 있고 다 갖다 놓고 알아서 해라 한 게 아니라, 뭐에 어디에 뭐가 들어갈지 정확하게 알고, 그렇듯이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리와 내 위치, 모든 내가 어디에 서야 될 시간과 모든 걸 정확하게 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정렬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땅에 킹덤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킹덤의 방식으로 이기고 킹덤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이기는 법, 그 땅에서 살아가는 법, 그 이기는 법을 하나님은 뭘 보여줘요? 그냥 무턱대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가면 된다, 믿음으로 돌진, 믿음으로 포를 쏘아라, 믿음으로 무조건 밀고 들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이미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딱 정렬되어지니까 태도와 자세를 갖추고, 그 다음 정렬하고, 지성이 아니라 놀라운 그 훈련된 성품을 가지고 딱 정렬되어지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것을 열어준 것은 바로 창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통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분별력을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걸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적들을 피하고 제압할 수 있는, 이걸 통해서 뭘 줘요? 하나님이 지혜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지나간 역사를 되새김질한다. 물론 되새김질 속에서 그런 걸 듣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던, 그 백성이 주셨던 그 가나안 7 족속을 맞이하고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들, 하나님의 창의적인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통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은 그 당대의 가장 최고의 강적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앞에 가장 최고의 강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와, 가나안의 7 족속이 무서운 강한 7 족속이 있네 하고 그냥 요단강가에서 그냥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면,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그랬으면 아마 그들은 그냥 요단강가에서 다 그것을 끝났을 거예요.
야,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이 있대, 부흥이 있대, 대부흥이 있대 하고 그냥 바라보고 어떻게 뭐 그때 오겠지. 대부흥이 온다는데 오면 하늘의 재정이 쏟아져 내리겠지. 그냥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냥 회복하시고 뭔가 막 그냥 엄청나게 부어주시겠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면 그냥 바라보는 대로 끝날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지금 너무나 빠르고 세상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세상인데 하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면 여전히 우리 시대에 그냥 그걸로 끝날 거예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되어지고 정렬되어지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섰던 그들이 이미 창의성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 강력한 가나안 7 족속을 맞이해서 그들을 제압할 때 놀라운 것은 그곳에 제압한 그곳에 그 땅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렇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원수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원수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참으냐? 기도를 해요?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다 도망가려고만 한다. 숨으려고만 한다. 그런 자. 하나님 맞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서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뭐예요? 가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대붕이 쓰나미로 온다라니까 피난 갈 준비를 하는 거. 저 도피처를 찾는 거, 침을 싸고 우리의 집을 도성을 높게 사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대붕의 쓰나미 파도와 맞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맞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를 닮고 예수아를 따라가는 킹덤 백성은 예수아가 원수를 만났을 때, 예수아께서 원수를 만났을 때 무엇으로 어떻게 그 원수와 맞섰는지를 배우고 그대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찾지 않고 뭐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거, 하늘과 땅은 물론이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걸 다 그분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 땅만 만들어 본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모든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만드셨어요. 그분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용도인지, 어떻게 하는지, 그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 심지어 나야 될 때와 시기와 모든 씨들까지 다 알고 계세요. 아주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놀라운 창조적인 경험이 갖고 계시니까. 물론 잠시 잠깐이 아니지만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동안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단이 그 안에서 무력을 행사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다가오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사단이 아무리 지혜롭게 보여도 심지어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시대 모든 것, 정부가 됐든 나라가 됐든 시스템이 됐든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아를 머리로 하는 킹덤의 군대와 사단을 머리로 하는 그런 땅의 군대가 만났을 때 이미 그 결과는 어떻다?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대요. 말씀. 그렇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뭘로 했어요? 에모르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을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온 에모르.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에모르를 문자화로 기록한 게 뭐예요?
그게 다발이에요. 그죠? 그게 문자로 기록한 게 다발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다발을 가지고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에모르로 바꾸는 거예요. 에모르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주적인 승리하게 하는 비밀의 열쇠는 사단이 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주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리.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진리의 머리 중심에 누가 있을 때 진리라고 그래요? 예수아가 있을 때. 그렇죠? 예수아가 있을 때. 분명하게 예수아가 있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뭐밖에 없어요? 예수아밖에 없어요. 아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목사의 비상한 머리? 여러분 목사의 학력이에요? 목사의 경력이에요? 목사의 뭐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뭐예요? 교회 구성원의 뭐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예수아예요. 예수아밖에 없어요. 응? 다른 것이었으면 갖다 예수아 세우는 거 다른 거 옆에서 또 붙였겠죠. 그렇죠? 그 예수아가 진리신 예수아가 뭐가 되어야 할 때? 에모르가 되어서 나타날 때, 살아있는 영이 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그때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왜 우리 헤브론이 선두의 자리에 서려는지 혹시 짐작을 하세요? 세상은 제일 선두에 서면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1등도 가지 말고 꼴찌도 가지 말고 중간에 서라고 그러잖아요. 왜 선두에 서지 말라고 그래요? 선두는 총알바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킹덤의 선두는 뭐예요? 킹덤의 선두도 똑같이 총알바지인가요? 사단이 휘두르는 창검에 다 날아가나요? 목이 다 날아가나요? 머리가 다 날아가나요? 삶이 다 날아가요? 선두에 서면? 아니잖아요. 킹덤의 선두는 뭐예요? 예수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패배도 없어요. 후회도 없어요. 상처도 아픔도 없는 완벽한 승리의 자리입니다. 어? 그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여러분 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훈련을 해봤어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뭐가 된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학햄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야훼 정렬되어진 예수아를 머리를 중심으로 정렬되어진 야훼 군대가 가진 비밀 무기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만큼 알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배운 만큼 알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뭐예요? 무한대예요. 그렇죠? 지혜는 무한대예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 그 토라의 지식을 훈련해서 삶의 관점, 패턴으로 만들면 즉 킹덤의 지혜가 뭐예요? 무한대가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합니다. 여러분 통찰력을 뭐라고 그랬죠? 통찰력을 뭐라고 했어요? 비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비나. 비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바나, 세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아들을 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들을 보면 통찰력이 생기고 세울 수 있는 그런 통찰력, 분별력이 되죠. 이 통찰력이 있어야, 이것을 세우고 아들을 발견한 부분이 있어야 학함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부분을 세우고 예수와를 중심으로, 마음 중심에 세울 때 그때 학함, 지혜가 풀어진다 그랬어요. 이러한 놀라운 마지막 때 이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무한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예배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예배자는 언약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이에요. 즉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지켜 이루시고 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다윗과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실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울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끊임없이 쫓아다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죠? 깨돌이가 되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사울을 피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사울의 계계를 피하게 하셨어요. 모면케 하셨어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8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1절. 사울은 창을 들어 올리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려야지 하면서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2번이나 피해 도망갔습니다. 2번이나 피하게 하셨다. 사바브. 피했다. 사바브하게 하셨어. 이 사바브란 뜻은 애워싸다, 적용하다, 피하다, 그런데 이것을 2번이나 적용을 하는데, 그것을 판단하고 적용하는데 2번이나 했어요. 근데 2번이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다윗이 그때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맞서지 않습니다. 사울을 맞서지 않아요. 백성은 맞서는 자가 아니라 맞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맞서는 자가 아니라 맞서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왜 맞서지 않았을까요? 아까는 맞서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제가 앞부분에서 맞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맞서야 된다는 건 어느 시즌에 맞서야 된다는, 분명히 여러분이 캐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 아까는 또 맞서지 말라 했더니 또 지금, 아까는 맞서라고 그랬는데 또 지금 맞서지 말래? 왜 목사님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저 왔다 갔다 아직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이때 다윗이 맞서지 않았을까요?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뭘 가지고 살아요?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삽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근데 훈련 중이었어요. 그 입술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 말을 훈련하는 중이었어요. 아까 제가 맞서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맞서라고 그랬어요? 다 훈련되어졌을 때, 성품이 훈련되어졌을 때, 예수야 중심으로, 머리 중심으로 정렬되어졌을 때, 군대로 갖춰졌을 때 맞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마음이 훈련되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세워졌을 때, 그 입술에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7,000명처럼 뭐가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곤고한 자리를 줘서, 왜 이런 어려운 자리를 줘서, 왜 이런 환난을 만나, 왜 이런 고난을 만나, 왜 이런 역경을 만나,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맡기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행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야 맞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훈련 중에 있어서, 훈련 중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누가 앞서 있어요? 누가 선두주자처럼 보여요? 사울이 앞서 보여요. 사울이 앞서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겉으로 볼 때 신분이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출발을 했는데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리였어요. 그렇죠? 모든 사회적 경험이 됐던, 사회적 지위가 됐던 모든 부분에서 훨씬 압도적인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예요? 다윗은 훈련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 앞에 정렬을 시작합니다. 그 정렬을 해요. 점점 정렬을 하니까 점점 어떤 일이 생기죠? 사울을 이제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앞지르기 시작해요. 왜요? 그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내가 믿고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위치가 다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옛날 봤었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물질적인 것으로 늘 듣고 배워왔던 사람은 늘 이것만 찾아요. 그렇죠? 늘 이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 흐리고 갠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되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이것을 마치 자기가 세우는 그것을 믿고 소망할 때 때로는 그 무너질 그 자리, 그 위치에 서 있기도 해요. 이 마지막 때 새로운 시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그것을 소망할 때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렬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헤브론의 리더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선두인, 사도적인 위치, 그 자리에 서서 전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일도 광주에서 또 예배를 갈망하는 분들이 또 찾아오십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이제 김해 장유 지역에서 토로 이스라엘에 대한 스쿨이 시작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합니다. 하나님 뭔가 이쪽에서 계속 이제 많은 저번에 전화도 많아지죠, 문자도 오죠, 많아졌어요. 제가 할 일은 뭐겠어요? 성령님 앞에 그럼에도 묻고, 계속해서 성령님 앞에 묻고, 성령님이 주신 그 감동에 따라서 킹덤의 집을 세우고 그 부흥을 맞이할 예배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제 역할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이 나이 때 제 욕으로 하나님 주신 힘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이 예배할 어떤 공간, 예배자들이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을,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어졌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에덴 동산은 가정이 천국같이, 교회가 천국같이, 그 천국, 그 에덴은 뭐 하는 자리예요? 에덴 동산은 뭐 하는 자리예요?
밤에 야식 시켜서 먹고 즐겁게 기쁘고 노는 자리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연결 때 아이들이 왔잖아요. 사실 제가 주일날 올라가니까 안 오라고 해도 돼요. 올라가도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교육을 시키려고 오라고 그랬어요. 내려와서 오는데 저래서 나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뭐네? 나 저녁에 야식 통닭 한번 시켜 먹고 싶다. 제가 살아서 너가 엄마 박 목사가 항암약을 먹기 때문에 밤 8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미 저녁에 밥 조금 먹고 약 먹으면 딱 끝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저 혼자 막 뭔가를 먹고 싶을 때가 막 있어요. 제가 교회 저녁에 왔다가 가면서도 마트를 옆을 쳐다봐요. 저 방앗간을 들렀다 갈까 말까. 방앗간을 들렀다 갈까 말까. 근데 가봐야 별거 없어요. 근데 막 통닭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통닭이 먹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밤에 나와서 무전동에 통닭집을 주변을 막 이렇게 돌아서 어느 집이 맛있나, 맛있게 보이나. 근데 도저히 혼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서 어떻게 한 마리를 시켜놓고 어떻게. 또 제가 아직도 저번에 충청도 사람이 그걸 싸달라고 하고 나올 수도 없고. 내가 그냥 두거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묻더라고요, 아들 둘이. 무슨 통닭을 먹고 싶으죠? 무슨 통닭을? 그래서 내가 바삭거리는 통닭. 그래서 둘째 요한이가 뒤에 갔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통닭을 시켜줬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통닭이 아니에요. 바삭거리지가 않아요. 눅눅해. 제가 이제 이번에 올라가서 다은이 집에 다 갔거든요. 그랬더니 또 묻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우리 집 오늘 저번에 와요. 숙박비가 5,000원이에요, 아버지. 5,000원 이렇게 싼 집이 없어요. 재워주죠. 야식 드릴 거죠. 내일 아침 드릴 거죠. 뭐 다 5,000원밖에 안 받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저 통닭을 시켜요. 무슨 통닭을 드시고 싶으세요? 내가 최대한 바삭거리는 통닭 좀 사. 그래서 제가 시켜줘서 그걸 또 먹었어요. 소원풀이로. 방구사는 저는 몸에 안 좋아가지고 일찍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한쪽은 몸에 안 좋아서 자고 있고 저는 먹고 있고. 여러분,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천국인가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에덴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 창세기 2장 15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게 돌본다라고나 아바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그것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그 아바드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다른 자리 아니에요. 야식 먹고 즐겁고 가족끼리 앉아서 쎄쎄쎄고 노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영광에 올라가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야식시켜 드셔도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데 이런 예배의 자리를 사단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눈을 가려놓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충만함들, 기쁨, 샬롬, 통치, 번성, 창대함을 뒤로 하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리도록 사단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서서히 그 다른 데로 빗나간 시선을 서서히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에덴 동산을 다시금 준비하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알고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알아요. 우리보다 더 예민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점점점 에덴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들을,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의 눈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많은 곳에서 그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아바드가 회복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수많은 치열한 내햄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납니다. 이건 갈수록 치열할까? 왜? 사단은 최후의 전투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자고 해서 가정에서 어디서 우리가 뭐 때문에 전쟁을 해요? 예배 때문에, 아바드 때문에 전쟁만 해요. 아바드 때문에. 그렇죠? 놀라운 것은 주일에도 나눴지만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킹덤의 백성들을 위한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킹덤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그 약속의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뭐예요? 영원한 누림이에요. 그 에덴의 기쁨을, 그 에덴의 부요함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누림,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사단이 저는 제 눈앞에 채워놓은 이 육의 눈을 가지고 있고 육의 휘장들로 아직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그 광대하고 그 광활함들을 다 모릅니다. 저도. 그러나 제가 다 몰라도,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정한 그날에 그 영원한 그 위대하심, 그 광대하심, 그것에 충만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도달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즌을 향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그런 사도적 교회 주신 그런 비밀들을 함께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이제 한 걸음씩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헤브론은 사도적인 교회로 선두에 서서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출발한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로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 이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풀 수 있는 하늘의 지혜도 주옵소서. 때로는 덜컹거리는 비포장을 만난다고, 때로는 쭉쭉뻗은 아스팔트를 만난다고, 때로는 좌충우돌하는 어떤 장벽을 만난다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그 머리로 해서 그 자리에 위치에 서서 가는 정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법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더 지혜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승리의 기름을 더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야훼의 이름을 세 번 불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